우린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히브리서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또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천사 숭배의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더 우월함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그들에게 강조함을 통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를 한번 믿었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말씀들이 주어져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만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잘 읽어 내려간다고 한다면 우린 조금 더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다시 한번 신앙을 잘 정착하는 그런 기회가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이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형태를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 반복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향한 신앙, 이 신앙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초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해 주는 디다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런 교훈들만 공부를 하고 그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안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안수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들이 안수를 받았던 겁니다. 안수는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안수를 기대하고 하지만 또다시 돌아서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교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처음에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 부활 교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에 이런 교리가 자꾸만 여기만 묶여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정신에 묶여서 더 한 단계 상향된 그런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늘 닦았던 뜰을 또다시 닦으려고 하는 퇴보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들의 문제는 신앙의 초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신앙의 바닥에 머물러서 그렇게 그 안에서 헤매이다 보니까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한계를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늘 신앙의 기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초 단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 보니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매일마다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우리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 두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분인지 이런 과정을 다루는 알아가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알아가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알아왔다면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알아가기에만 신앙적인 단계가 머물고 맙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압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아가기 단계를 넘었으면 두 번째 단계, 튜닝하기 단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튜닝이라는 것은 내 속에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넘치는 것은 잘라내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대, 잣대를 가지고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튜닝을 해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는 이제는 우리가 리더로,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가기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라는 그런 자격증이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단계에서도 내가 튜닝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 우리의 삶이 훈련받고 준비하는 그런 세워짐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위임하기의 단계입니다. 세워졌으면 이제는 사역을 위임하고 또 주어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필드로 보내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또 그런 피드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 근데 이런 단계를 통해서 신앙에 성숙하고 또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매일마다 성경 공부만 집중하고 있든지 아니면 1단계 알아가기의 과정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초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또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알아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힘으로 좌우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4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말씀이 바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금 우리가 이해할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말씀의 맛도 보고 능력도 경험했는데 그들의 삶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기독교의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인 견인 교리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성령께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이 논리에 이 말씀이 어긋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버릴 수 있지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은 맛도 봅니다. 때로는 여기 말씀처럼 빛을 경험하고 내게 성령의 은사까지도 주어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알곡 같은 가라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알곡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의 삶에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울을 보시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시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열매가 중요한데
문제는 성령을 한번 경험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았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견인의 이 인도하심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빛이 비춰졌고 성령을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맛도 보았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다면 당신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다시 열매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 불사름을 당한다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친절하게 그럼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이거를 이제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전체를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딱 떼어내어서 4절과 5절만 읽어서 빛이 비춰졌는데, 은사를 맛보았는데, 성령이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는데 타락한다고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말고, 다시 말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변절하지 않는다, 배교하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이제 자신이 말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가 지금 타락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속한 것이 있다라고 그들을 다시 위로하면서 강력하게 책망을 했다가 경고를 냈다가 이제 다시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내가 보니까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버린 자, 택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세 가지로 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그들의 삶에서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냐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행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가 보니까 너희의 삶 속에 이런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네. 그 증거가 뭔가를 보니까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해 너희의 삶에 보니까 소망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있다면 너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야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것.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본받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은 징계하고 뭔가를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채찍 같은 부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의 삶이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증거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너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을 더욱더 준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삶의 증거로 열매로 드러나야 될 첫 번째 모습이죠. 그건 외적인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의 삶에 소망의 풍성함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와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구원의 날까지 견인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힘들다고 타락하면 안 된다, 배교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끝까지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자들의 본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신앙의 초보의 틀을 벗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훈련된 성도의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무르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행동하며 거하는 그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위기의 삶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 내 속에 소망의 풍성함이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지, 내 속에 실제적인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그런 행위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며 견뎌내는 삶,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고 흔들림이 올 때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것처럼 소망의 풍성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